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실 때의 성경의 역사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삭을 불러서 약속의 자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 그 스스로 잘났다라고 했던 그 인생을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12명의 아들을 통해 12지파를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는 기틀을 다지는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결국에는 총리로 만드시게 됩니다. 많은 400년의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물에서 건져낸 모세를 통해 물에서 건져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엑소더스 출애굽시키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출애굽하는 첫 해에 1년 동안 큰 두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나오는 과정과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6개월은 모세와 그의 3살 많은 형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그 첫 해의 절반인 하반기인 이 6개월 동안에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의 설계도와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설계도대로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 성막을 만드는 기간이 딱 6개월인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미래관을 건축하는 게 바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6개월입니다. 그 6개월 동안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일꾼을 통해서 아름답게 주님의 전이 건축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사람을 통해 일꾼을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부살렐입니다.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빛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빛의 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훌은 누구냐면 훌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훌은 자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의 손자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4번째 아들인데 찬양, 찬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요, 자유의 손자요, 찬미 지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살렐은 오홀리압보다는 먼저 좀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리더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게 뭘 맡겼냐면, 금을 만들고, 그리고 조각하고, 은을 만들고, 놋을 만들고, 보석을 깎고, 나무를 깎는 이러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죠. 큰 울타리가 있고 들어가면 문이 하나 있는데, 문은 하나입니다. 동쪽에 문이 하나 있고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집기들이 있습니다. 그 집기 가운데 소중한 금을 만드는 일이, 금으로 도금하는 일이 있죠. 나무를 만들고 조각을 깎고 거기에 금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집기 가운데는 은으로 만드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의미해요. 거기는 물두멍 같은 그런 부분들, 그러면 놋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놋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석을 깎는 일을 이 부살렐이 하였습니다. 보석은 그 대제사장의 옷에 이 가슴에 12흉배가 있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각기 다른 보석입니다. 이 보석을 깎고 하는 일도 맡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무를 깎는 것, 나무를 아름답게 조각하는 일도 그가 했던 것 같습니다. 나무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마한 그 구분 그 조각 나무를 하나하나 조각해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죠. 그걸 만드는 이만한 건데, 만드는 일에는
뭐 나무도 들어가지만 그 금으로 입혀야 되고요. 그리고 성소로 나오게 되면 그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분향단이 있고 7 촛대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12개의 떡을 넣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금으로 입히고 그래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다 일일이 만들어야 되죠. 뜰로 나오게 되면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큰 물두멍, 큰 대야죠. 이건 노수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짐승을 잡는 일에는 뭐 여러 가지 도구가 있고 청소하는 도구도 있고요. 그리고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는 가로 45m 그리고 세로는 22.5m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기에 45m의 기둥들은 20개가 꽂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22.5m에서는 기둥이 10개가 꽂아지게 됩니다. 그럼 총 60개의 기둥이 세워지게 되고 동쪽에 문 하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거기뿐만 아니라 오홀리압의 역할이 또 하나 있는데 오홀리압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들어가서 뜰이 있고 뜰이 제일 크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소가 들어가게 되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리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모세가 매일 들락날락 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죠.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다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덮개는 뭘로냐? 다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 천이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색깔이 다 다르고 수놓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일까지 누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주셨느냐? 오홀리압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중요한 일. 이들이 다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둘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나 지도자들로서 세워서 많은 일꾼들을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홀리압은 오늘 35절인가요?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홀리압은 단지파입니다. 아까 좀 전에 부살렐은 어느 지파라고 했죠? 유다 지파, 찬미의 지파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오홀리압은 단지파입니다. 아히사막의 아들이다. 할아버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보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의역하면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장막,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막.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의 장막을 치게 되는 일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름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히사막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아히사막은 지지자의 형 이렇게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오홀리압의 역할은 여러 가지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부살렐을 도와서 뭐 그도 뭐 금도 은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이러한 천을 또 실을 꿰고 또 천을 만드는 이러한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단지파의 뜻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유다 지파에서의 부살렐 그리고 단지파에서의 오홀리압입니다. 이 유다와 단지파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스라엘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제 1년에 출애굽을 하고 또 남은 6개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2년 첫째 날 짠 출발을 하는데요. 출발하는 데는 다 군대처럼 멋진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그 구조가 있고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한 중심에는 성막이 자리를 해야 되고요. 앞쪽에 세 지파 그리고 양쪽에 세 지파 그리고 뒤쪽에 세 지파가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맨 앞에 누가 있느냐? 장정 7만 명, 제일 많은 그리고 가장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맨 앞에 서요. 항상 유다가. 그래서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실로가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맨 뒤에 꽁무니에
맨 뒤에 따라가는 지파가 단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단지파 속에서 일꾼을 찾으신 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들을, 즉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꾼들을 세우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막을 만드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것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첫 번째는 calling, 소명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명. 다시 한번요. 소명. 우리는 다 소명을 받고 살아가죠. 다 태어날 때부터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의미가 있어서 불러주시는 거죠. 소명이란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는 명령입니다. 네.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는 명령입니다. 예, 이것 좀 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는 명령, 명령으로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옆에서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싶다, 반주를 하고 싶다. 나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소명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소명이 있으면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소명이 있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도 그런 종들이 많이 있겠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신학교를 왔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게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명을 받아야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소명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주님의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처럼 영광도 받고 돈도 받고 명예도 받고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요. 십자가 지는 길이죠. 주님의 길은. 그러니까 어려움의 길이 있으니까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소명이 없으면 결국에는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소명이 없으면. 그러나 소명이 있는 사람은 뭐가 나느냐? 어려운 일 앞에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진 않아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소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시킬 때 소명을 받은 사람을 시키는 것은 그의 일을 끝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80세의 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40대의 젊은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깨끗한 시골에서 캐캐 묻고 그래서 말할 줄도 모르고 입술도 둔해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같은 편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돌을 들고. 그러나 분명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내 백성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 내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콜링이 있었고, 그러한 콜링에 합당한 내적인 부르심, 내적 소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어떻게 믿어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다시 집으라. 다시 지팡이가 되고, 다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내적인 소명과 함께 외적인 소명을 확실히 보여주므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부르심 때문에 40년 동안 그 긴 나그네 길을, 리더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소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소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소명, 내가 이 일을 은사로 하나님이 주셔서 이 일을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으로 일을 해야 돼요. 소명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학생이 어릴 때부터 탑을 달렸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1등이었어요. 1등은 안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였어요. 그 시간까지 자녀가 원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학을 갔고, 무엇보다도 자녀가 원치 않는 법대를 보냈어요. 법대를. 그래서 법대 합격을 했어요. 1등이니까. 근데 로스쿨에 2번이나 떨어졌어요. 로스쿨에. 왜 떨어졌는가 고민하다가 속도법을 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속도법을 하는 목사님.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교과서는 달달달 외우고 학교 공부는 잘했는데 어릴 때부터 책을 안 읽었어요. 책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학문의 경지에 이를 때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속도법을 익혀서 그 공부하는데 그 공부를 시켜가지고 300만 원 들여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내가 로스쿨에 들어갔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속도법을 가르쳐서 로스쿨에 들어간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누구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부모의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소명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인생, 부모님이 좋아하는 길, 부모님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걸어간 거죠. 속도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 그 길을 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곳에 보내기보다는 좋아하는 곳에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곳에 보내기보다는 좋아하는 곳에 보내자. 할렐루야. 제가 만든 거예요. 어때요? 괜찮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웃는 것은 몸에 해로워요. 그냥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곳에 보내지 말고 좋아하는 곳에 보내자. 할렐루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았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저는 부모님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나 같은 부모가 요즘 다 대학하고 나와가지고 그런 부모가 그 부모가 원하는 인생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인생을 살라고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좋은 곳에 보내면 인생이 참 이러더라, 삶은 이렇더라 가르쳐 줄 수는 있겠죠. 거기에 가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걸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검사가 자살했잖아요. 어제 어머니가 오는 모습 봤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이란 이런 것입니다. 소명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말 너무나 힘든 것이 소명이 아닌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즐거워요. 그러면 그 소명일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힘들게 일하면서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 이거 제일 싫어해요. 그만두시고 다른 거 하세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 자리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저도 마찬가지. 힘들지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안 힘들다. 그거 소명 아니에요. 힘들면서도 기쁜 것, 즐거운 것이 소명이에요. 아셨죠? 힘들어도 돼요. 그러나 즐거움이 있으면 힘듦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된 후에, 그때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잘 살았겠습니까? 강요들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어머님에게 갔어요. 그래서 강요들을 대접을 하는데 그 연로하신 어머님이 다 손수 일을 하시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건의를 합니다. 각하, 어머님은 우리의 어머님이고 국가의 어머니인데, 나라의 어머니인데 저렇게 손수 일할 수 있도록 연로하신 분이 일하게 놔두는 것은 우리가 참 부끄럽습니다. 좀 가만히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를 앉혀놓고, 어머니, 강요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저도 생각이 그런데 어머니 좀 가만히 계세요. 어머님은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셨으므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나는 일할 것이요. 또한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주님의 여종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이 워싱턴의 어머니는 위대한 소명의식을 가진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있는 일만, 교회에서 하는 일만 소명이 있는 일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한다 생각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스스로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선 자리가 위대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니 가끔이 아니라 정말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분들이냐면 참 이 워싱턴의 어머니처럼 위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헌신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 일에 대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시켜도 안 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까? 기쁘게 헌신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눈을 볼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에요. 소명의식이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의식이란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의식이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여러분들 두 사람의 이름 우리가 공동기도문에도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름 외우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것은 확실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들이 정말 아무 기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는 생각진 않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분명히 어떤 다른 재질이,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두 사람 외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또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은 이러한 재능과 타고난 재능과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의 능력을 좀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사라고 했습니다. 오홀리압에게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부으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다 똑똑한 사람들만 불러줘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 재능 있는 사람만 불러야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재능 있는 사람, 그러면 이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그러면 정말 상위 1%에 드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그를 사용해 주셔야죠. 그러나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관 건축을 담당하는 이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건축위원회와 또 우리 당회,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건축위원장님으로 또 시공을 맡아서 직접 하실 우리 정철주 장로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소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소명 가운데 이제 헌신하게 되시는데 건강에 대한 것도 기도의 제목이고 또 멀리서 오고 가실 때 늘 또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또 재능의 은혜를 주셔서 전 누구보다 생각해요. 어젯밤 10시까지 또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새로운 결정을 하면서 또 제가 좀 10시 반 정도 제가 이제 나왔는데 계속 돌아보시면서 느헤미야가 밤중에 돌아본 것처럼 돌아보면서 저는 누구보다도 장로님께서 저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더 많은 연구를 하시며 더 많은 기도를 하시고 더 많은 노력 가운데 저를 건축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능력 주시도록 은혜 주시도록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불러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내일처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더욱더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교회 일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엉뚱한 영이 임하지 않도록 정말 사탄마귀가 분열의 영이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느헤미야 같은 지도력을 주시고 또 영을 주셔서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살ler과 오홀레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기 함께 건축위원회 정말 제가 볼 때 한 15번 아니면 더 많은 시간들을 같이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그럴 거예요. 마음이 다 안 들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이 다 피력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함께 하고 있거든요. 함께.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살ler과 오홀레처럼 성령 충만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